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도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뇌진탕 같은 강한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상처가 뇌의 상처, 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는 그것이 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처받은 뇌도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상처받을 일들,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보내고 그냥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적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서로 괴롭히고 서로 힘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걸 뒤늦게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갑자기 어색하고 불편한 눈길로 나를 피한다거나, 또 나를 깎아내리려고 마음먹고 사람들이 험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거나,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나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런 일들이 관계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관계적인 공격에 서로 노출되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괴롭힘인데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에서만 학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괴롭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은 상당히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몸은 다치지 않았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단면, 관계에 해를 입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관계적인 공격들이 우리 뇌에 상당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상처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상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로 상처는 라짜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눌러 으깨어 버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블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단어의 뜻만으로도 상처를 서로 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서로에게 해롭게 하는 행위이고, 또 낙심을 시키고 또 산산조각 나게 하고 뭔가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덧나게 됩니다. 몸의 상처가 덧날 수 있듯이 마음의 상처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약이라는 말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우리에게 자유함, 기쁨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과거에 나를 붙들어 메워 놓습니다. 또한 상처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감정에 대한 반응이 리스판스인데, 그런데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이 리스판스 이상의 리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리액션은 뭐냐면 필요 이상의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이 리액션이 과대 반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건들 수가 있죠.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내가 당황할 만한 그런 과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무반응으로 이렇게 하거나 움츠러들어 있거나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반응들로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의 부작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처는 유전됩니다. 우리 육체는 부모에게서 유전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전은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과 영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보이면 그 신앙적인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유전되는 거예요. 야곱의 거짓말은 자기 아들들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은 것이죠. 상처는 마음의 문제뿐 아니라 육체와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 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으로는 신경증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들, 아주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 교회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 상처가 마음 한구석에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판 전체를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자주 유리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유리에 어느 한 부분에 금이 가면 그게 나중에는 점점 전체 유리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보면 돌을 맞아서 유리에 작은 금이 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금을 타고 점점 유리창 전체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부분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자식 한 명에 대한 슬픔이 아니죠. 자식을 포함해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그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상처받은 피해자는 또다시 가해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상처는 뇌에 멍과 타박상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꼭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고 회복하셔야 되고 치유받으셔야 되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말씀인데 이 친구에 대한 말씀이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친구에 대한 우정이 교회의 본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친구 관계들이 있죠. 아주 감사한 관계입니다. 특히 신앙에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뭔가 어떤 그런 인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인물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친구였던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이 어려워지니까 욥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죠. 대개 우리 친구 관계에서 실수를 하게 될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실수를 합니다. 위로하려다가, 도움을 주려고 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죠. 욥은 이 세 친구들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욥기의 대부분은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에서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은 벳세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함께 자라난 동네 친구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친구였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정도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그래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이 열매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에서 책임이 면피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서로가 들어가요. 서로가. 뭐든지 서로가 들어갑니다. 서로 섬기라고 했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서로 사랑은 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받기만을 원하는데 성경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적인 사랑 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즉 서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살게 해야 돼요.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살게 해야 돼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살게 하는 관계가 성경적이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요나단도 살게 했고 다윗도 믿음으로 서로 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거예요. 현대어로 지위와 위력에 의한 괴롭힘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이 다윗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의 그 어떤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인간관계의 모습들, 그게 나의 모습일 수가 있고 나 아닌 누군가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알려진 그런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조종하려고 해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상황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곤모술수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대합니까? 공격의 수위가 점점점 더 높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치료자였어요. 재활 치료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음악 치료자였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번민했던 마음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욱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의 특징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이 부족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는데 이런 기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니까 갈등이 그의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갈등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혐오로 표출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광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죠. 그런데 사울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두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모두 6번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창으로는 3번입니다. 창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3번을 날렸고
한 번은 자객을 보내는데 이 자객을 어떻게 위장했냐면 다윗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객들은 기회를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은 두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개인적인 방법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군대를 동원하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은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를 벗어주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보는 사울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로 다윗을 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공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다윗이 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사무엘까지 죽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든든했던 영적으로 다윗의 부모와도 같았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도 이제 다윗 곁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이른 것 같고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존재는 무너질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장차 도구로 사용하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윗에게 사용하시고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삶의 아주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죠. 똑같습니다. 열매는 똑같아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선한 교훈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판단력이죠. 앞으로 가야 합니까? 뒤로 가야 합니까? 잠잠해야 합니까? 말을 해야 합니까? 일어서야 할까요? 앉아야 할까요? 우리 삶에는 매 순간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력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갖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계속 생기게 되고 교회에도 잠잠한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셔서 찬양의 은혜를 받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또 기쁨을 얻고 그렇지만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매주일 뭔가 어떤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내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큼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만큼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과연 내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또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석하고 처신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 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물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 너무 당황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황의 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했을 때 못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제가 찾았습니까?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어떤 친구가 따라옵니까? 죄의 친구가 따라와요. 우리가 비난하면 어떤 사람이 따라옵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따라옵니다. 험담을 하면은요 험담의 친구가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 친구로 삼았는가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다윗이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친구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독학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항상 찬양했던 사람이죠. 그가 시편의 절반을 짓게 되는데 시편의 절반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이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만큼 다윗의 삶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20장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전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옷이죠. 왕자의 겉옷과 그리고 칼과 신분을 상징하는 벨트, 허리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요나단처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대개 가족은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일들은
자녀에게도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조금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식하지 못하고 집에서 교회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새 보면 아이들 방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공부를 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 와서 물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뭡니까?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요나단의 생각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지라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참 귀한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상태를 살핍니다. 다윗에 대한 태도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다윗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들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게 없다면 내가 너에게 화살을 쏘아서 사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쏘고 자기 전령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요나단이 한다면 이 사인은 다윗에게 빨리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화살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인은 다윗에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인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줍니까? 22절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우려하는 사인이 나온 거예요. 사울의 태도가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다윗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생각했다, 다윗을 도왔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했던 더 큰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상처를 싸매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받은 상처의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경험이 중요해요. 회복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 여러분 삶이 다르게 보이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요나단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게 되었을 때 그 치유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갖게 했고 나중에는 그 회복의 경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대한 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짧은 그런 만남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했고 사울에 대해서도 원수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런 경험을 요나단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 회복하게 됨으로 다윗 한 사람, 회복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우정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서로 살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 더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콘텐츠가 많은 교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성도님들이 다양한 그런 경험을,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관광고등학교에서 빵을 만드는 실습을 하고 바리스타 실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광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실이 있는 그 아래쪽의 건물들은요, 거기 이제 항공서비스학과 스튜디오스 지망하는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모양의 비행기 기내 모양의 그런 실습 장소가 갖춰져 있고요. 또 한 군데에는 카지노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는데 남자분들, 예, 라스베가스 왜 있잖아요. 거기 정선에도 있고 이게 딜러죠, 딜러. 예, 딜러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축제 때 관광고등학교 이사장님하고 다 둘러보았는데 아이들이 옷을 갖춰 입고 이거 잘합니다. 막 이렇게 카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실습들도 할 수 있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빵을 제빵할 수 있는 시설,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목실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원래는 그 중앙교회가 그 일들을 작년까지 계속 체험을 했었는데 중앙교회가 안 하게 되니까 저희에게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다,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괜히 했구나,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저께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로 와야 되는데 막 후회가 밀려오니까 학교도 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해서 토요일 날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억지로 참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전사님이 막 전화기 돌려서 억지로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와서 실습하는 거를 보니까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저께 바리스타 체험하는 데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제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좀 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거의 이제 아죠. 아를 달고 있는데 커피 맛이 그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예, 좀 스타벅스 뭐 맛있다고 이렇게 먹는데 커피 맛이 처음에 한 모금 마셨을 때 맛과 중간에 느껴지는 맛과 끝의 맛이 다르구나. 이게 각각 다르구나. 제대로 커피 맛을 본 거예요. 이게 이래서 커피 맛을 이야기하는구나. 저는 사실 미각에 둔감해요. 맛을 잘 모릅니다. 맛을 잘 모르고 그냥 커피면 다 같은 커피 뭐 그래서 그걸 별로 이렇게 가리지는 않는데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체험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도 영월 아웃리치를 가지 않습니까? 뭐 단기 선교의 경험, 봉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점차로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교회, 여러분 좋죠. 그런 교회가 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시설이 편리한 시설들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식당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이 식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시설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이제 성가대 찬양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가대 찬양 한번 준비하시려면 저기 정문 쪽에서 연습을 하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오늘같이 날 좋으면 좋죠. 날 좋으면 공기도 좋고 상쾌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럼 성가대 가운 들고 가방 들고 우산 들고 여러분 거기 올라와서 이 성가대 찬양을 한다고 해보세요. 옷 다 젖어요. 그럼 저같이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짜증부터 납니다. 짜증이 나고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성가대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학교 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워서 방배동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예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엘리베이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음향 문제는 어떤가요? 음향 문제? 여기가 공간적으로 하울링이 날 수밖에 다 소리가 튀어나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층고도 굉장히 높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놔도 울려요. 계속해서 울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이크 문제, 물론 스피커 좋은 거 쓰면 소리는 다르긴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본 강대상 바로 옆에 모니터 스피커가 2개 있었는데 그거 한 통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두 통이 설교단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줄 모르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매주마다 달라요. 오늘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똑같이 음향 세팅을 해놔도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아마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음향 시설이 좋은 교회 확실히 설교가 잘 들리고요. 찬양도 잘 들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설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예배하기 좋은 시설,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설,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하기 좋은 시설, 아마 여기가 정말 좋은 시설로 갖춰져 있다면 여기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성상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걸 다 개선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회를 보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시설을 갖춰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교회 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구가 있고 또 성교회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청년들의 또 모임이 따로 있고 여러분 같은 신앙적인 맥락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활동은 한다 할지라도 유기적인 말씀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영적인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일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각 부서마다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저께 리더십 세미나 할 때도 누가 옳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초점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을 빼게 하는 부분들, 서로 지치게 하는 부분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뼈대와 교회의 토대를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나단 같은 치유자들이 계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서로 살리는 일에 헌신된 분들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 한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고 교육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 서로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은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심장에 문제가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병원에 면회가 안 되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수술을 하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병원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면회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로비에서 기도를 해드린 그런 분이 오늘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1년 동안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세균 감염 때문에 1년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1년 동안 계셨던 분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무균실에 계시다가 또 1년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예. 예. 뭐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누구신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에서는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서로 낫게 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요나단 같은 그런 치유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치유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상처 입히는 행동들은 우리가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요나단처럼 믿음의 용기를 주는 일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 말씀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면 빗장 걸었던 마음이 무장해제돼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다쳤던 마음은 열려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런 날들에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가족을 볼 때도, 내 삶을 볼 때도 미래가 없었고 절망했는데 이곳에 왔을 때 소망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복잡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발걸음 가볍게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단처럼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새로 빚어지는 은혜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살리게 하는 일들,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